십계명에 숨겨진 코드. 당신의 인생을 바꿀 6가지 영적 반전.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십계명은 박물관에 박제된 고대 유물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도덕 규율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문구는 현대 사회의 법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문자를 걷어내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영적 메타포의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외부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구조를 혁명적으로 재구성하는 삶의 지도이자 존재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계명들 속에 감춰진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들 6가지 영적 반전을 소개합니다. 반전 1. 살인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살인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신령성을 모독하고 신령진리를 파괴하여 주님께 속한 영적 생명력을 앗아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님을 우러르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부터 영혼들을 멀어지게 하거나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물들어 서문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인애에 속한 선행 가운데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시기나 질투 등과 같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우러러보는 행위에서 나온 이 같은 것들은 형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모두 영적인 살인에 해당합니다. 반전 2. 간음은 육체적 배신이 아니라 영적 혼합이다. 우리는 흔히 간음을 배우자에 대한 심리를 저버리는 행위로만 국한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간음은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간음이란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악용하는 것에서 진리들을 위화시키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내적 진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탐욕이나 자아 숭배를 위해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여 뒤섞는 순간, 그것은 신성한 것과 불결한 것이 결합하는 영적 간음이 됩니다. 현대 종교 시스템에서 성전 건축이나 헌금을 빌미로 복을 사고팔 수 있다고 가르치는 행위는 과거 중세의 면죄부 판매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영적 간음입니다. 자료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간음이란 신성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으로 확증하고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세상적인 권세나 부를 탐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아의 욕망과 뒤섞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 3. 당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도둑질, 공로의 가로채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영적 도둑질의 본질은 물건이 아닌 공로의 찬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내가 이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과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것을 잠시 담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그릇일 뿐입니다.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챙기거나 선행을 베푼 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행위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물질이라는 도구를 빌려 쓰고 마치 결과물이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는 영적 범죄입니다. 진리를 도둑질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논리로 가로채는 행위요. 영혼을 파괴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입하여 타인의 영혼 속에 깃든 진리의 지식을 빼앗는 행위요. 선의 원천이 주님임을 망각하고 공로를 가로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을 행했다고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공로주의적인 영적 범죄 행위입니다. 반전 4. 거짓 증거, 선과 악을 뒤바꾸는 치명적인 확증.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정에서의 위증을 넘어 악을 선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확증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정조준합니다. 특히 현대 종교 시스템 속에서 기복주의에 매몰되어 물질적 헌신이 구원을 보장한다거나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의 축복이라고 확증하는 것은 이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된 논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위증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변개하고 확증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반전 5.
이집트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기억적인 지식의 감옥이다.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이집트, 즉 애굽은 중동의 지리적 장소를 넘어선 거대한 상징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를 뜻하는 미즈라임은 환난, 고통, 압박이라는 어원을 지닙니다. 즉, 이집트는 유전적인 악과 지옥적 속성에 갇힌 인간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생활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 속성, 자아중심적인 겉사람을 위해서 종사하는 기억적인 지식과 탐욕에 갇혀 스스로를 억압하는 지식에 속박된 감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 겉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속사람의 상태로 나아가는 영적 탈출을 뜻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이 종의 집인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인도하기 위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반전 6. 진정한 구원은 전 인격적 질서를 통한 생명의 교체다.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집트에 속박되어 죽어있는 생명이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교체 과정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미츠바, 즉 계명. 내면의 심연에 자리 잡아야 할 신령한 내적 진리. 둘째, 미슈파트, 즉 규례. 내적 진리를 담아내는 외적 진리이자 삶의 방식. 셋째, 호크, 즉 법도. 진리가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구현되는 전인격적 질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미츠바가 미슈파트를 거쳐 호크로 이어지는 전인격적 질서를 통해 내 안의 생명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결론. 이제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읽을 시간.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거짓된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훔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안락을 위해 진리를 탐욕과 섞으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삶을 멈추고 존재의 순명을 교체하는 거대한 변화에 몸을 맡기십시오. 십계명을 문자가 아닌 영으로 다시 읽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이집트라는 자아의 감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